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가 역경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의 위대한 개혁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전파했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은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이를 소지 오직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삶의 중심을 자기 생각, 자기 견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말씀은 매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그들의 길의 빛이었고, 매일의 일과 속에서 그들의 발을 어디로 옮겨 놓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발의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들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게 할 수 있을까? 자국으로 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력해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드러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을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경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한 귀한 도구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델입니다. 그는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의 번역은 독일로 건너가서
번역 작업을 위하여 독일로 건너가 비밀리에 작업을 했지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기도 했고, 그가 성경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 1536년 10월 6일 목 졸려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 맞아 화형을 당했지만, 그의 번역한 아름다운 성경의 가마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영어판의 70% 이상이 틴데일의 성경에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동안 원수는 이미 씨를 뿌린 밭을 망가뜨린다. 나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궤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씌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이제 어떤 거짓된 원수들이 끌 수 없는 불이 온 세상을 밝힐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화요일소지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묘한 사단 마귀는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하고 인간의 이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악한 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밝히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와 여왕 메리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로마 천주교 학자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여왕 전하,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이편말이나 저편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 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생각으로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겸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문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번역상의 오류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또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어떠한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장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획자들이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깨달았던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정이 링컨 대통령 암살에 가담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그의 어머니 메리 수랏이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1년 4개월 후 그 아들이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고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고백했을 때 법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메리 수랏이 아들 존 수랏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아들은 무죄로 석방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2개의 알을 품고 어미닭이 21일을 지나는데 한 알은 병아리가 되어 나오고 한 알은 썩어버렸습니다.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목요일 소지 순종 믿음의 열매. 그래서 믿음은 기차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는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호흡을 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자아가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될까요? 자라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부모의 기쁨이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자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생명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연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운명에 처한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개인의 구주로 모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과 교제함의 기쁨, 누리는 사랑 행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 정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